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장로 한 분을 선출하기 위해 2차 투표를 앞두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 이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로 선택받는 분은 이후로 6달 동안 당회에서 성경과 교리와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헌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노회 고시부에서 필기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면접시험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해서 장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기독교 초기에는 사도와 목사와 장로 직분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두 직분이 함께 목자로 감독으로 그리고 장로로 호칭되다가 교회 역사에서 정치와 헌법이 발전하면서 목사와 장로 직분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장로라는 호칭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은 행정과 성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이런 이름으로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를 통틀어서 함께 감독 혹은 목자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서 신령한 자격 그리고 도덕적인 자격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틀리지 않고 이 세 개의 항존 직분이 그 신령한 자격이 도덕적인 자격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또 교회 밖 이방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칭찬을 듣는가 또 물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그 물질을 어떤 가치관과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삶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까 했던 질문 다시 질문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높은 수준과 기준과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직분 중에 가장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목사와 장로 직분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희생하는 분이시구나. 성령 충만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인간도 목사가 됐냐?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인 나도 예수 믿는 한 성도입니다. 목사인 나도 예수 믿는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존귀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할 때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형상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초신자를 세우면 안 되고 높은 기준과 자격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만 읽었는데 개역 개정과 한글 KJV 역을 보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라.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그 성도는 진정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고집이, 대고집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하고집이, 대고집이. 이런 직분자가 되라는 뜻은 이 1절이 아닙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말씀 뜻이 하고집이, 대고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투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1절 말씀을 오해하고 돈과 연줄과 인맥 등등으로 장로 되고 지배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고지비들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말씀만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근성으로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 직분을 원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따라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하다. 신약 성경 헬라어 칼로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외쳤던 구약 말씀, 따라서 합니다. 토브, 좋았더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브를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외쳤을 때, 그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기 전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을 때,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기 전, 이때 이 상태를 따라서 합니다. 무죄 상태. 무죄 상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최상의 좋은 상태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악이 없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최상의 거룩한 좋은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외치셨는데 오늘 본문에 선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 선하다 칼로스가 신약 성경에 약 27번 쓰여졌는데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한 구절에 사용된 모습을 보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소개하며 하시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칼로스다, 나는 토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때 선하다 칼로스가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데, 천지 창조 후에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그 상태로 좋았던 것처럼 죄와 악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처럼 감독이 사모해야 하는 선함도, 감독의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선함도
바로 이와 같은 선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다투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등등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 직분에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을 맡겨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 만들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직분을 맡겨서 앞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 만들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은 그거잖아요. 이미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이 존귀한 직분을 맡겨라.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투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 후보를 생각하고 오셨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당회에서 후보 3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된다면 이 3분을 장로로 다 세우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3분 중에 한 분을 투표로 뽑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과 분별력과 지혜를 강구하셔서 이 3분 중에서도 또 더 뛰어난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성령이 도우시는 분, 이런 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런 분이 장로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항존 직분만큼은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진행해 가야 하는데, 물 흐르듯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독 직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뭔가 일을 억지로 꽤 맞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인본주의 방법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연수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많은 연장자라고, 또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라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목록은, 이런 조건은 직분을 가질 이유가 못 됩니다. 성경에 이런 조건을 갖춘 성도에게 직분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나 조직에서 감투를 씌워주는 그 조건은 되지만 교회에서 이 신령한 직분을 맡길 이유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런 조건을 이유로 직분자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주의이고 인본주의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으로서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공동의회에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와 투표를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나에게 감동 주시도록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입니다. 만일의 경우 오늘 2차 투표에서도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그분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직분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안타까운 몇 장면들이 있는데, 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오늘 장로 되실 분도 또 여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로나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중직자 후보가 된 분들은 그 교회에 1, 2년 출석한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표가 안 나왔다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여뿐인가 천지빛깔인데. 그리고 이웃교회로 가면 수평이동을 환영하는 교회는 새 일꾼 왔다고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표를 얻지 못했으면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내게 뭐가 부족할까? 내 신앙생활에 어떤 흠이 있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교회가 이것뿐인가? 이렇게 떠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토막내는 악한 행위라고.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다음 교회로 떠났어요. 거기서 한 5년 있다가 또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교회에서도 또 떠났어요. 2번, 3번까지 떠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가장의 자녀들 대부분은 무신론자가 되고 그 가족들이 산산조각나는 신앙의 모습이 산산조각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교회 직분을 명예나 감투나 권력 잡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 직분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야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당 대표 역할을 시작합니다. 목사 반대파가 되고 앞선 장로님들 반대파가 되고 자기 당을 만들어서 권사, 집사,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소문 못 들어봤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처음 장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런 노하우를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초교파 장로회입니다. 지역마다 초교파 장로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모든 교단과 교파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신참 장로가 이 모임에 가면은 고참 장로가 목사를 손아귀에 잡고 교회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트집을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인 권모 술수까지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준답니다. 아니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견제해야 되는 관계입니까?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목사와 장로가 적대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 관계잖아요. 동력자 관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소극적인 이유. 첫 번째 소극적인 이유는 교회 직분을 세속 사회에서처럼 권력으로 생각하거나 명예로 생각하거나 정치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한 묶음으로 같이 죽어갑니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더 중요한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보다도 인본주의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인간들이 모인 집단과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원리, 덕을 세워라, 이런 것들은 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영광이고 은혜고 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3살 때 부친이 소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3살부터 교회 사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년기 때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교회당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찢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얘들아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래 배웠거든요. 유년기 때. 그런데 우리 집이 예배당 마당 안에 있으니까 마당에서 놀잖아요. 초등부 예배 드리고 나면. 아동부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직회를 예배당 안에서 하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재직회를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목회자 자녀였으니까. 제 안에 가치관이 바로 서겠습니까? 삐뚤어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선생님은 우리 보고 싸우지 마라 해놓고 어른들은 왜 저래 싸우지? 삐딱한 시각으로 제가 보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었는데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내가 태어나면 주의 종으로 바친다는 것을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붙더라고요. 이 출생의 비밀을 제가 철이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주의 종이라는 이 딱지가 제게 붙었어요. 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 그리고 사택 생활과 부정적인 모습들, 선배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배가 뭔가 일을 잘못 처리를 해서 실패하는 걸 보면서 저 일을 저렇게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나는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제가 얻게 된 거죠. 오늘 어떤 분이 장로로 택함 받게 될지 모르지만 선배들이 혹시 실패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배우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은 반대로 하고 긍정적인 모습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밑에 9절에 내려가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직분을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격 중에 하나가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뭐죠? 답을 해 주셔야지.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 한 뜻을 가진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즉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서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란 복음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 복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는 복음적인 목사인가? 나는 복음적인 장로인가? 나는 복음적인 집사인가? 나는 복음적인 성도인가?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 있게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9절에는 이 믿음의 비밀, 즉 복음적인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선한 것이 나오겠지요. 만약에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 자신이 나타날 것이고, 내 자신이 나타나면 내 자아가 나타날 것이고, 내 자아가 더 강해지면 그것이 결국 인본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장로로 뽑히게 될 분도, 그 외의 모든 직분자들도, 그리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존귀한 직분자, 존귀한 성도, 존귀한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